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용료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요즘 세대는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이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을 속히 멈추게 하여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로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간절히 영광과 강건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지친 몸을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2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래서 본문의 용서와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는 금 34kg. 근데 어떤 분은 계산할 때 한 3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큰 돈인데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되었지만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집도 팔고 가진 것도, 그리고 내 몸도 팔아서 갚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가 땅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곧 갚겠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연기한 것이 아니고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기뻐 뛰며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면 멱살을 잡고 왜 빚을 갚지 않느냐라며 다그치고, 그 친구가 조금만 참아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통사정을 했는데, 그는 이게 한두 번이냐, 누구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냐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친구들이 왕에게 그것을 다 알렸어요. 왕이 화가 나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도록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2배의 하나를 더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7은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원인을 말소시키는 것, 즉 없던 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0번을 곱하면 490번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친구한테 2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친구가 그걸 안 갚으니까 이제 이게 막 화병이 생기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부인 권사님을 데리고 그 친구한테 가서 2억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반포 주공 아파트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 4층인가 5층인가인데 그 나무가요, 조그만 나무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한 5층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유대인들의 그 법에 그 성경에 안식년 또 희년 이때 빚을 탕감해 주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용서의 방법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요.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라. 들추거나 드러내지 말고 타이르고 권고하라. 그 다음 단계는 권고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권고하라. 그 사람이 거짓말이나 딴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교회가 공적으로 법대로 다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취급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뭐 490번을 용서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를 바로 죄인 취급하거나 범죄자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고 18절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매듭 짓거나 묶지 말라 풀라는 것인데 이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나중에 이제 안 것이지만 그 목사님이 안식년 동안에 친구 목사 교수를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해. 전도학 교수니까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들어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친구인데도 안 좋게 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이 나가면서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따라 나가서 이 청년들이 그게 이제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하나도 없다고 맨날 얘기하고 장로 권사들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부목사는 이제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부흥회 때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통성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장로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기도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합심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묻고 속박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도요. 자꾸 두 겹, 세 겹 울타리를 치고 이중 삼중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그 영화에 보면 뭔가 인생에 상처받아 가지고 커튼을 걷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 갑자기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커튼을 확 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거기에서 갇혀있는 자를 꺼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영접하기 어렵고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초하루 지면에 물이 거칠 때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19절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그 방주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얽어매지 말아야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한 감정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속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과거의 종이 되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종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과거의 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욕심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사람의 종, 과거의 종, 모든 종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표현하는데 옛날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계 질병 사전에 한국에 화병이 등재됐어요. 이 화병이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병이에요. 화병이. 정말로요, 이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나 화를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두고 담아둠으로 오는 심리적인 질환이다. 그 화가 온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미용실하는 처제하고 그 딸이 왔는데 그 딸이 저한테 질문할 게 있대요. 그래서 질문할 게 뭐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그런 경험을 사람들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면서 귀신이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광명시에 있을 때도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의 여자가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쉬워요. 또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원인을 이제 물어봤는데 시댁 식구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 안 하면 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엔 더 센 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화낼 일이 많죠. 속상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어떤 사람이 26세에 회사에 입사해서 3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에서 명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년 동안 회사하고 집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명퇴를 당하니까 절망과 분노와 배신과 허탈과 허무와 이 나쁜 감정이 모조리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뜬 눈으로 세우고 공깃밥 하나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위무력증 환자가 되고 온종일 한쪽 골이 쑤시는 편두통 환자가 되고 뼈마디가 다 저리고 아픈 관절염 환자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그 절망과 분노고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풀라고 그 매여 있는 걸 풀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아마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지병들이 그 사람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아야 된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내가 울면 다른 사람도 따라 웃는 것이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요,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다른 사람도 따라 우는 것이 인간관계다. 그래서 특히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화풀이 한다든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싸우고서 교회 와서 화풀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뭐가 나오냐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받은 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뭐 목사니까 뭐 자기는 그런 상한 감정에 이런 거 뭐 상처가 없겠지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 가서 자기 안에 그 상처가 드러났는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빠를 미워하는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치유받은 그 간증을 해요. 사실 용서하기 쉽지는 않죠, 그렇죠? 북경에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한국에 7년 이상 유학하고 교수가 된 중국 사람이고, 부인도 한국 모 대학에서 한국 속담을 연구해 박사가 된 엘리트 부부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볼 때, 자기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팀하고 전도 다닐 때 보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신호등에 차가 서 있는데 창문을 내리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도 다니시는 분들한테 할렐루야 해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의 특징이고, 한 번은 저는 이제 오후에 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도하시던 어떤 분이, 목사님 점심 식사 하셨어요? 오후에 점심 식사 벌써 지난 시간인데.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막 쫓아오더니 식사하시라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을 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볼 때 딱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면 예수님을 닮은 얼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성격도 음식도 취미도 얼굴도 닮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얼굴 근육이요, 따라하다 보면 똑같이 된대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요새는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와요.
어쩌면 둘이 똑같은지 모르겠어. 야, 그게 너무 신기해. 예?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연애를 해서 그런가? 하여튼간 너무 닮았어요. 19절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용서하면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도 베드로가 투옥되죠.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들이 헤롯 왕이 두 번째로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투옥시켰는데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다가 큰 길가에 와서 찬바람을 쐬다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러고 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얘가 지금 꿈을 꾸나 보다 얘가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확실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죠.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신세 타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세 타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했더니 제수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지진이 났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지진으로 그걸 벗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래알 같은 것도 바람이 불면 큰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바람이 불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합심이라는 말이요,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기도원에 가서 찬양하는 거하고 다르죠. 1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이 합심 기도를 시키는데, 이 뜨겁게 기도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를 시키는 합심 기도. 그래서 여기서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뜻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합심이라는 말이요. 하베르라고 그랬는데 이 하베르라는 말이요. 사사기에 한 번 나옵니다. 20장 11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연합하여 그 성을 치기 위하여 모였더라. 하베르, 연합이라는 뜻이고 하베르라는 한패, 짝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베르는 동료, 동류, 하베르는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베르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고 하베르는 성격이 같다, 일치하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최소한요 두 사람 부부가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변화라는 그 이야기 제가 가끔 하죠.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 부부가 우범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쪽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거야. 우범 지역, 낮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우범 지역인데 거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살기 좋은 데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거기 위험하다. 그런데 그 부부가 가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합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